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에스겔이 보고 싶어서 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딱 들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25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 나라의 고위 관리라고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5명인데 이 25명은 12지파에 2명씩 24명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지도자를 넣어서 25명이 고위 관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 8장 16절에는 25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거기는 분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고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그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꾀를 꾸며서 뇌물을 받고 또 사회에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그들이죠. 자, 그들이 이제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포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끌려갔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된다. 가마솥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냉장고에다 고기를 보관하지만 그 당시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아무데나 놔두면은 쥐가, 고양이가, 개가, 짐승들이 와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그 고기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마솥입니다. 가마솥에다 고기를 놔두면은 벌레들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세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고위 관리들은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악한 나쁜 일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불의와 이 압제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기로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3가지의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중복돼서 나오죠. 자, 8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칼로 너희를 심판하겠고 두 번째는 9절에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 10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변방에서 죽습니다. 왜요? 그들은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갈 때는 이들을 노예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골치 아픈 존재, 잘난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옛날에야 왕이고 옛날에야 고위 관리였지 이제는 포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가니까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고국 밖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고국에서 죽지 못하고 변방에서 그냥 다 묻혀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저 가격이 노예잖아요. 노예로도 써먹지 못하는 너희는 시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언제 알게 됩니까? 사건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으로 알고 그냥 뭐 일어난 사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섭리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자,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했습니다. 단무스를 섬겼고요. 태양신을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 바알,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지켰단 말입니다.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부분이 이제 14절 후반부인데 이 14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겠다. 첫 번째,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성소잖아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7절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뺏겼잖아.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죄악의 이 우상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만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그 모진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제가 봤고요. 월남전 가는 비행기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돌아오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 봤고요. 사업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봤고요. 시험 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예수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정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때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책망받기 전에 말씀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일 좋은 말씀은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을 주겠대요.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대요. 성령을 주겠대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해 버리겠다.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부들부들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옥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옥토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덩이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곡괭이질을 하세요. 고난의 곡괭이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곡괭이에, 고난의 역경에 깨닫고 돌아오면은 본인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방방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유치원을 세우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됐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영원할 것인가 큰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난을 70년 동안 받았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에스겔이 돌아옵니다. 자, 24절이네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라.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습니까? 사람 취급 받겠습니까? 짐승 취급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 한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본 것을 에스겔이 말하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너희의 성소 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땅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될 거라고 그들을 위로한 것으로 11장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 우리 한번 정리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와 종교의 타락의 시대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께로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누가 뭐래도 지도자들 책임입니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 민족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목양을 하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마솥이 되신다. 우리가 어디에 안전하게 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마솥이 되세요. 우리의 집, 우리의 돈,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마솥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대요. 악한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선한 사람의 마음도 아십니다. 누가 내 처지를 알고 내 위기를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줄 줄 믿습니다. 자, 포로된 자들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죠.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신앙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부드러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게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세상살이가 버겁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더기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 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소용이 있고 뭐 은혜가 소용이 있겠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은혜도 큽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시는 일 꾸준히 하시고요. 말씀 보는 일 꾸준히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1장 말씀을 보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마솥이 되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 집들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거두어 가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말씀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도록 주님 도우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성경 읽는 힘을 주세요. 말씀 보는 힘을 주세요. 전도하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영광 우리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